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빴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나쁜 행실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일들의 동기와 결과는 모두 주님을 무시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그것이 곧 사람, 즉 백성을 무시하는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고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고기의 부위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명한 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는 걸리는 대로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동시에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무시한 처사였죠. 15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전인데요. 즉 하나님께 제물의 기름을 태워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은 제물의 생고기를 달라고 요청했고 주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율법도 제물도 백성도 모두 무시하는 행실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엘리 아들들은 더 나아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죄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성경은 17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은 죄는 사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보다, 제사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죄, 즉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역시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살찌우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았기 때문에 그 또한 자신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을 무시한 같은 죄를 지은 것이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큰 죄였습니다. 그들의 행실 또한 나빴는데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놓았던 겁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유혹했던 말, 즉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죄가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실의 죄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재물을 솥에 삶아 그 몫을 취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입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회막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죄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불러주시고 살게 하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위를 앞세우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내 정욕, 내 욕심을 살찌우는 일을 함부로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내 기분, 내 감정, 내 육체를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는 것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사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평생을 솥과 냄비 앞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 보면 그는 평생 동안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냥 성실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로 평생 일관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18살 되던 어느 한 겨울에 그는 잎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가 눈밭에 황량하게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그는 다가올 봄이 가져올 변화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면에 봄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어 남은 생을 솥과 냄비 사이에서 보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빵을 굽고 부엌 바닥을 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솥과 냄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의 자리, 멸망의 삶으로 나아갔지만 로렌스 형제는 그 단순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우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았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을 대할 때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는 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 맡은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 형제자매 기도 제목을 보고 누가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일,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 11조나 감사원금 등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꾸준하게 드리는 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손길을 보내는 일.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기본적인 일들을 대하고 행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 그보다 내 자신의 안팎을 살찌우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존중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하나님 존중하기를 앞세울 것인지 내 원하는 것을 앞세울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30절에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안팎으로 살찌우는 일에 마음이 팔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분별하여 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